오늘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성전으로 계속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웠어요. 여러분, 이 음행이 뭔지 알아요? 음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바람 폈다고 그러죠. 바람 폈다고. 아마 이 여자는 유부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부녀인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음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음행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치라,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투석형이라고 하거든요. 모세 율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 바로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란 건 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손에 잡혀, 안 잡혀? 근데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만약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건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한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 율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요 두 돌판,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맞아요. 물론 율법이 저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많고 다른 계명들도 많지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딱 주셨던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하면 십계명, 십계명하면 율법.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저 10계명, 10가지 계명, 저 율법 가운데 4번째 계명을 어겼어. 뭐냐면 간음하지 말지어다. 그걸 어긴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라, 어떻게 집행을 해라 하냐면 레위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여라. 투석형을 처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봐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 아까 붙잡혀온 그 여자가 아마 유부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간부와 그 남자와 음부, 그 여자 모두 다, 간음하고 바람핀 2명 모두 다 반드시 투석형으로 사형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재판 과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오! 정답. 박수 한번 칩시다. 정답이에요. 왜 여자만? 그렇다면 간부, 남자는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재판이 어디 있어? 분명히 간부와 음부, 간음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둘 다 똑같이 처형하라고 했는데 왜 여자만? 그럼 남자 어디 있어?
이 재판의 목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저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공의롭게 집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속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어.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은 거야. 함정을 판 거야.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걸려서 딱 넘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함정을 판 거야. 어떤 함정인지 잘 봐봐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래? 모세 율법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율법대로 해야지. 자, 돌로 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제자는 지금까지 수없이 안식일을 어겼는데 당신들은 왜 처벌 안 받아? 당신들도 처벌 받아야 돼.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그럼 그 반대로 아니야. 야,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왔지만 이 여자 불쌍하니까 한번 봐주자. 용서해주자 하면은 네가 감히 지금 모세 율법을 거슬러?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건데 지금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야? 신성 모독이야? 이 사람 당장 처형해라. 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지금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근데 예수님한테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필살기 카운터 어택을 딱 날려요. 아주 그냥 명치에 꽂아버려요. 어떻게 꽂아버리냐? 이렇게 땅에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어요. 근데 무언가를 썼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근데 무언가 어떤 글을 쓰신 것 같아. 그리고 다 쓰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손에 쥐고 던지기 일보 직전인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못하지. 왜?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왜? 지들도 지금 안 걸렸을 뿐이지 뒷구녕으로 몰래 다 음행하면서 살고 있거든.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한 유부남, 유부녀도 아니고요. 저 바람 핀 적도 없는데요?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 이건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죄다라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랑은 틀리게 목사님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야한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 보려면은 친구들끼리 한 몇 달 동안 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야 돼. 그리고 집이 비었을 때 그날이 디데이야. 아주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보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스마트폰 손가락 몇 번 하면은 소위 말해서 야동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한 죄예요. 어떤 변명과 합리화 필요 없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는 거 우리 사실 솔직히 간음죄, 음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다 땅에 던지고 하나, 둘씩,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찔리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 그 현장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자 단둘만 남았어요. 이 뭐예요?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런데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여자를 품어주셨어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훈을 몇 가지 좀 얻어봅시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은요, 복음하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레위기 말씀 기억나죠? 돌로 쳐 죽이라고 음행한 사람들은 그게 모세의 율법이고, 복음은 아까 우리 예수님, 내가 너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 이 밧줄 보이죠? 밧줄. 이 밧줄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아주 잘 보여줘요. 근데 이 지금 뒤에 성경책, 이 안에 담긴 복음, 이거는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그 구원을 아주 잘 보여줘요. 자, 뭐냐. 율법은 저 밧줄처럼 우리를 꽁꽁 올가매는 역할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볼수록요, 율법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너 죄인, 너 고소, 너 이런 죄, 너 고소, 너 사형, 너 지옥불. 이거예요, 딱 하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야,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주 대단한 오해에 빠져 있는 거야. 율법은 오직 딱 하나. 너 죄인, 너 고소, 너 지옥.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야? 나 죄인인 거 알았어, 율법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살았더만 나라는 사람이. 실체를 알고 보니까 어떡할 거야? 결과는 지옥불 사형이래.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예수님, 그래 너 죄인인 거 알았니? 너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 알았니? 그래 그럼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길 바란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 권세를 내가 부활함으로써 깨트렸어. 그리고 너에게 내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했다는 거 믿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 구원받아. 너의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줘. 나랑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십계명을 보고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나란 사람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고 나 같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허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 율법에 기록된 선한 요구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럼 우린 맨날 죄만 짓고 살다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불쑥불쑥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이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그럴 자격이 있으면 돌 던져도 돼. 누가 던졌어요? 아무도 못 던져요.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무슨 얘기예요? 우린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내가 마치 재판관이 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에 어긋나면 다른 사람들 무차별하게 판단해요, 이 세상은. 그리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되게 능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재판관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네 위치가 아니야. 너의 위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위치가 바로 네 위치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따 반변 모임할 때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행자입니까? 아니면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어줍지 않은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넌 틀렸어. 넌 아니야. 이렇게 재판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반별 모임 할 때 나눠보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